본문 중심으로 인정받은 바울의 사역, 이런 제목인데요. 은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에 넘어와서도 계속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변호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내가 배운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내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의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되게 강한 어조로 말씀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2장에 넘어와서도 바울의 복음 변호는 계속되는데요, 본문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2장에 넘어와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상기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의 사역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진짜 사도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임명하지 않은 가짜 사도다, 또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예수님의 사도들과도 상관이 없는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이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서 이 일에 관하여 기록한 사건을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최초의 이방인들로 성도가 이방인들로 되어진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선교를 위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두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하고 선교하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른바 선교 보고를 하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을 가는 각처에서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표적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놀랍게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보고했던 것이지요. 두 사람의 선교 보고는 입소문을 타고 각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소문을 듣는 각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직접 왔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해서 잘 믿음이 자라고 있고 교회가 은혜롭게 굴러가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갑자기 이들이 와서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의 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들과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 논쟁이 그냥 조용조용하게 신사적으로 하는 논쟁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심한 경론이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교인들 중에 유력한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가서 다른 사도들 그리고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에게 물어보고 답을 얻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들과 나누었습니다. 본문 2절이 바로 그 일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다른 사도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사도들로부터 어떤 코치를 받으려고, 지도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혹시 어디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또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계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일말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다른 사도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제시한 것은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어떤 의심도 없이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만일 생각을 해봐요. 이방인들 중에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이 의심스러워지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 자체를 의심해버리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사도 바울의 모든 수고가 헛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이제 사도들과 사적으로 먼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또 손을 들고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주장을 펴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게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경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들이 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이전에 먼저 그들은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큰 경론이 일어나서 사도와 모든 장로들이 안 되겠다. 이 모든 일들을 의논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교회가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여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단 총회가 1차 교단 총회가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총회에서 베드로가 이 많은 변론이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이제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밤인지 하여튼 바울과 바나바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 조상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목에 메어주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들 모세율법 다 지켰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지켰습니까? 우리도 못 지키면서 왜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올 때 그들이 할례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모든 총회 참석자들이 조용했습니다. 또 반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도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다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마시지 말라. 이 정도는 권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우리의 사역이 사도들로부터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록 그들에게서 듣거나 배운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도 나 혼자 독립적으로 만났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복음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나의 사역을 이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은 것처럼 사도 바울 내가 무할례자들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맡았다는 것을 알고 그들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의 존경을 받는 기둥 같은 존재들인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 그리고 사도 요한도 나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교의 악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악수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함에 바울이 똑같이 동역자이며 형제임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써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이렇게 쓴다. 인정한다는 거죠. 또 계속해서 이렇게 그 모든 편지에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할 시대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더러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 사도는 바울을 예수 안에서 형제요 복음사의 동역자요 동시에 그의 편지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셨지요. 사도 바울은 자기들을 공격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직접 만나 주셨고 또 계시를 주셔서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그것이 내가 스스로 사도가 되고 내가 스스로 복음을 이 메시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14년 전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똑같이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내가 전하는 복음이 동일하고 이제 베드로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알겠지? 자, 이 이야기를 쭉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는데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인이 구원을 얻는 복음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전하든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는 데 있어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동일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는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습니다. 문화가 다른 그 어떤 나라에 가서 전해도 이 복음을 변해서 바꿔서 전할 수 없습니다. 언어와 풍습이 달라도 죄인이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둘째, 하나님께 받은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들의 생각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뭐냐,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하든, 부모가 뭐라고 하든, 친척이 뭐라고 하든, 친구가 뭐라고 하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유대인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참 생명의 복음인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장 22절 23절입니다. 그 앞에 또부터 읽어야 되는데 길어서 제가 이 두 절만 가져왔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연약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일까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자신의 삶의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은 여러분 정말 이거 중요한 건데요. 거짓 복음을 분별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래서 거짓된 것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인데 그거 재밌는데? 그러면서 따라가면 안 돼요. 확 바뀌어가지고. 제게 여러분 30년 동안 제 입에서 한 번도 듣지 못한 얘기를 누가 하거들라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네. 생명의 참 복음을 알지 못하면요, 사탄이 키로 곡식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가지고 옵니다.
복음을 온전히 모르면 사탄에게 속아서 또 다른 사탄의 종들에게 속아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헤맬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복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자유를 빼앗깁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지금 제가 좀 본문에 다루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자유를 빼앗겨요. 자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다. 미국의 성도나 아프리카의 성도나 복음 안에서 다 하나다. 그것을 알아야 되고 동시에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했다고 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방 선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져야 되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이 일을 하도록 맡기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즉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사역의 다양성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만 중요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사역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 한 가지 예만 들면 혹 선교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선교한다고 하면 귀한 일 하시네요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교하는 일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전도해야지 그 돈을 가지고 왜 해외에 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도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럴듯하지요. 그럴듯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가 있었고 그렇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양한 재능과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는 복음이고요. 교회의 정말 가장 귀하고 첫 번째 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윤리와 도덕 그리고 그 어떤 인생 철학도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회개하게 하고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새 피조물이 되어서 새 삶을 살게 해주는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런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지고 와. 엊그제 개그맨 1호라고 불리는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어요. 그죠?
뉴스 들으셨죠?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웃게 할까? 그것만 연구하다가 간 사람이에요. 아이디어를 짜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웃음을 줄까? 이것을 평생 자신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후배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삶을 추모하는 것을 봤습니다. 귀한 삶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이 풍긴 세상에서, 이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서 웃게 해준다는 것, 잠시라도 웃게 해준다는 것 얼마나 귀한. 근데요, 그의 삶보다 복음 전하는 삶이 저는 비교가 안 되게 귀한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일이 죄가 되고 범죄가 되는 일이 아니라면 의미가 있지요. 귀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전하는 삶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림성모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복음을 나누고 만나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할 수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라도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가면 해외에 나가는 저의 사역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해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많이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삶이고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수 있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은 선택의 자유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또 지혜와 지식과 또 여러분의 특기나 재능을 살려서 어떤 직업이든지 가질 수 있어요. 어떤 일에든지 종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목적이 그저 내 입에 풀칠하는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옷 사입고 조금 더 편하게 살고 조금 더 좋은 집에 살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 일을 도울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방법을 찾고 생각을 해보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서 있는, 앉아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는 우리 신림성모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또 복음 전하는 일을 섬기고 돕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